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성되는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생성되는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생성되는 의. 믿음으로 생성되는 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목표는 구원적 구원. 근데 우리가 성경 보니까 뭐 이스라엘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은 성민이라고 또 이방인이 등장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뿐이고 또 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구원.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구원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이고 하니까 첫째로 여기 보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방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30절 합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걸 실제로 이 이방인들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구원을 받았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했죠. 다르게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거든.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바로 성경의 목표가 뭐라고요? 성경의 목표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목표가 구원인데 여기에 실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천사항이 뭘까요? 믿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예? 의로운 사람.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보아니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잖아요.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저기에 보면 큰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그 나무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거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믿음입니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첫째는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누가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의롭게 되고 구원이 생깁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해야만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뭘 찾았다고 했죠? 믿음을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야만인들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에 걸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의 길에서 거부당한 이스라엘. 두 번째로 뭐라고요? 구원의 길에서 거부당한 이스라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길에서 거부당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기들은 구원이 있다는 당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로마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물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쭉 구속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면 그냥 선택한 그걸로 끝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모세 때 율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후부터
율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그냥 생명이에요. 율법을 오히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8장이죠. 레위기 18장이죠.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니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죠. 그 위에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대로 행하라.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물론 이렇게만 되면은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면은 구원받는다. 규례와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켜 행하면은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꽂혀가지고서 믿음은 쏙 빼버리고 뭐만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율법만 등장하는 거예요. 네?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 믿음은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떠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걸 그 사람들의 이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로마서 9장 31절 32절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읽어봐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뭘 원래 의지했어야 돼요? 믿음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따라갔죠? 율법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갔으면 그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는데 600가지는 지켰는데 몇 가지는 못 지켰어요? 13가지는 못 지켜도 안 돼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서 거부당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쏙 빼버리고 뭘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해요. 일단 율법주의.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예를 들어 율법 딱 있잖아요. 근데 지켜보는 거예요. 지키다가 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가 있잖아요. 그 율법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예수를 믿어서요. 할렐루야. 요게 구원의 코스입니다. 구원의 코스. 율법을 지키다가 뭘 깨닫고? 죄를 깨닫고 누구를 만나야 돼? 죄인을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등장.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33절 봅시다.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32절에 보니까 부딪힐 돌이라고 그랬죠.
어떤 돌? 부딪힐 것. 부딪힐 또 봄이 되보니까 무슨 돌? 걸린 것. 걸린 돌. 그 다음에 거치는 바위. 이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 따라서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앞에 두고 율법을 중시해서 보니까 예수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는 구원의 길인데 예수가 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뭐가 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 모퉁이 돌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사야서 8장 14절 한번 찾아요. 이사야서 8장 14절. 이사야서 8장 14절. 14절이요. 977페이지. 이사야서 8장 14절. 아멘.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 보니까 성소, 그가 성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거치는 바위라고 했잖아요. 네? 예루살렘 주민은 뭐가 된다고요? 함정과 올무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굽니까?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노니?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이는 누구를 믿느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로마서 9장 33절 봅시다.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참 당당하게 떳떳하게 또 부유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수치도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죽어서도 지옥 안 가고 어디 들어가요? 천국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 거치는 바위가 되었어도 안 돼요. 또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삼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믿음의 대상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나라 영광 위해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거치는 바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한 돌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 모든 사건 노래 가운데서 잘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별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딸 건강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정월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건강한 다리와 건강한 허리 건강한 육신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모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11월달이 지나기 전에 재계약이 성사되어서 하나님의 내년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칼에서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수용 하나님의 귀한 성도 또 우리 신영선 집사 저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정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